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소요리 문답 107가지 가운데 이제 102번째니까 어느덧 100가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107가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난주도 살펴봤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크게 서문과 맺은말과 그 가운데 6가지의 간구, 6가지 기도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가지는 하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 나머지 자, 둘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이라는 것은 생명 주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땅도 창조하셨는데,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생명 주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무엇을 지으셨어요? 하늘에서는 천사를 지었죠. 천사.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오신다고.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름으로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야, 너가 아버지가 그 보냈다고 그러던데 맞아? 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는, 피조 세계보다 월등히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먼저 하늘을 지으신 목적은 그 하늘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늘을 지었고, 그 하늘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다. 그 당신의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을 우리가 보통 나라의 구성 요건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시지 못해도 이름으로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지었어요. 천사가 백성인 겁니다. 천사들 백성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 공간이 역시 생명 주는 공간. 그래서 하늘이라는 공간은 원래 생명을 역사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생명을 역사하는 공간이었는데 천사 가운데 루시엘. 천사는 엄청나게 많죠. 그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 가운데 이름이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 천사들. 그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권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뭐예요? 대통령을 아버지로 두는 아들은 어때요? 권세가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 둘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첫 번째 기도문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요. 이번에는 어때요? 두 번째 간구가 뭐냐? 둘째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자,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첨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좀 요약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머리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고,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고 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맺은 말로 끝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첫째,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단순하게 몇 글자로 이렇게 문장을 이루고 있지만, 이 의미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시편 68편 1절에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원수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어떤 천사장 루시엘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의 3분의 1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이게 약한 영으로 되어져서 결국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공간은 원래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한 공간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땅이라는 공간은 그러니까 어때요? 생명이 역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할 공간이었는데, 그런데 사망이 역사할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공간을 따로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 동산은 무엇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땅이라는 공간 속에 하나님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공간이 결국 교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저 그야말로 공중에 하늘나라에 임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은혜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은혜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첫째, 사단의 나라가 멸망당해야만이 은혜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한다.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로 들어가서 거기 거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가 임해서, 은혜의 나라가 임해서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들어가고 그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나가는가? 그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로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왜?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퍼져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은혜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로 들어가 거기에 거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별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이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성경인데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당신을 위한 기도, 당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땠어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의 말씀이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예. 이처럼 예수님이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두 번째 드린 기도는 뭐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9절이 거기 해당되는데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즉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바 된 자들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주신 바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 뿐만 아니라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도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주님 나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아버지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위한 기도인데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위한 기도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예수님을 당신을 향한 기도,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한 기도, 세 번째 세상을 향한 기도라고 주님이 대제사장적 어떤 중보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 은혜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는 얘기죠. 은혜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서는 첫 번째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리로 들어가 거기에 거하기를 구한다. 첫째는 주님의 제자들이,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또 뭘 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속에는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속히 임하기를 구한다는 말을 네 글자로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는 뜻. 마라나타는 이게 아람 나라 방언이에요. 아람이 시리아 말이죠. 아람 나라 방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자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록 결론을 맺어요?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요? 아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주님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 속에서는 이처럼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은혜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영광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나라에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 존재들이 되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간 존재들이 되었어요. 근데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통하여서 전달받은 그 사람도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또 마지막으로 임하기를 구하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나라는 이제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죠. 그러면 하늘이라는 개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요.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원래 하나님은 하늘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루시엘이 그 하나님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동등됨을 취해야지,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위에 세우리라, 내가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루시엘을 중심으로 천사들을 땅으로 내어 쫓아요. 그랬대요. 그 땅에 이 사단과 그 하수인들을 가두기 위하여서 땅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 공간 가운데 또 뭘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 속에서 하늘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이 에덴 동산은 결국 교회의 예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공간 이 자체는 물론 거룩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자체는 어때요?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건 뭡니까?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죠. 생명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연력학, 넷법칙, 뭐 이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기억이 혹시 생각날려나 모르겠어? 그래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 또 뭐 연력학 제2법칙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우리가 질서가 질서 정연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는 질서가 이렇게 망가지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소비되는 쪽으로 흘러가요. 세상 자체는. 그래서 어때요? 야, 말세. 이 말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진 말이죠. 그때가 좋았지. 우리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어떤 생명이 소진되는 쪽으로 이 세상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꾸만 생명이 소멸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생명이 소멸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그 가운데 어때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늘의 공간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 위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을 이 교회라는 것으로, 에덴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라는 것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는 국민이 있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권이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뭘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피조세계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왕으로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으로 들어오셨고, 백성인 천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들이 결국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 거죠. 그래서 땅에는 생명이 없는 공간,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공간으로 원래 사단과 그 조물애기들을, 그 하수인들을 가두기 위한 공간으로 땅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공간으로 에덴 동산, 즉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다시 또 구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결국 뭐냐?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 그 백성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영접한,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겠죠? 두 번째는 땅. 땅은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심령.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더라도 믿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왕을 기억하면서, 자, 하늘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 영토와 그다음 왕이 있어야 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왕이 계셔야 되는데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직접 하늘에 들어오실 수 없어. 뭘로 들어오셨다고? 이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백성은 하늘에서는 천사가 백성이었고, 영토라는 하늘, 생명에 관한 영적 공간이, 그래서 하늘에 원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단을 가두기 위한 공간으로 땅을 만드시고 땅에 내어 쫓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땅에 하늘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없나?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세는 어디다 써먹으라는 권세냐? 어디다 써먹으라는 권세냐? 그 권세는 마귀에 대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사단의 정체에 대한 어떤 축복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죠. 악한 마귀 사단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때요?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될 권세입니다. 자, 이를테면 마귀는 내가 마귀인데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러지 않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 역사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없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을 때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나 있는 42절, 43, 44절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보니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가 보리라 하고 와서 보니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비어 있으면 안 되는데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어 있으니까 어때?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더 악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 여러분은 우리 마음은 마치 무엇과도 똑같냐면, 따라서 내 마음은 스펀지와 똑같다. 우리 마음은 스펀지와 똑같아요. 여러분, 스펀지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가 자연적으로 들어가요? 공기가 자연적으로 들어갑니다. 공기가 자연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스펀지 안에 물이 이렇게 팡팡하게 채워져 있으면 공기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공기는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스펀지 안에 물이 없을 때는 공기가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스펀지와 같아서, 자, 말씀을 물로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을 때는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라고 말씀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따라다녔지만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채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들락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면 나는 잘못하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될 권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권세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권세. 자, 두 가지 권세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인데, 그 권세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두 번째는 따릅시다.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렇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결국 뭐예요? 마귀의 종로로 탄 데서 자유할 수 있는 권세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오늘 수예배를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오래간만에 전화를 해서 저녁 함께 하자는 거야. 저녁 함께 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막걸리도 한잔 나누고 이러자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하는 친구, 그 친구의 친구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리 친구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나 요구를 했는데 내가 이걸 거절하면 친구 사이가 멀어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예배는 뭐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라고 이를테면 그 친구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맥주 한잔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지혜롭게 그 친구를 설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얘기하고 이를테면 예배 자리에 나왔다 칩시다. 이것은 마귀의 종로로 탄 데서 자유할 수 있는 권세인 거예요. 이 권세는 무엇을 이루어지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비록 그 친구가 서운한 생각을 품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정중하게 거절하고 다음 기회를 잡는다면 이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서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빼먹고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만나서 위로는 받을지언정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찜찜하거든요. 이 찜찜한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될 권세.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은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말씀이 임해야 돼. 아무리 밥 사주고 떡 사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도구, 통로예요. 통로. 결국 뭐가 들어가야 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내려왔는데 우리 어버이 수령을 믿어야 되는데 이 아바이 수령 말씀이 없고 이 남녘 땅에 와 보니까 베르벨 말씀들이 다 있고 이를테면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평생도록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그러면 어때? 그걸 다 벗어버리고 대한민국 법에 순종해야만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미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심령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가? 말씀이 내게 있어요. 저 말씀 가지고 있어요. 사모님, 말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좀 받읍시다. 말씀 좀 받읍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이것은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을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화인 거죠. 예인 거죠.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을 권세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내게서부터 슬픔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도둑질해가, 감사를 도둑질해가고 원망을 심어다 주려고 그래. 근데 여기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대적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귀가 나에게 슬픔과 원망과 우울증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권세,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굴복당하지 않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는 말씀이 없었던 거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스펀지와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펀지에 물 채워지는 것을 쏙 우리가 채워졌을 때에 빈 마음에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펀지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빈 공간이 생기면 그 빈 공간에 사단은, 마귀는 교묘하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떤 생각? 도둑질하려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멸망당하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하는 마음 가운데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면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라고 스스로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진단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풍성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유혹해요. 마귀 유혹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저기 읽어 싱글씨, 마귀는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된 성도를 유혹해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까닭이 뭘까?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손아래기 있기 때문에 유혹할 것도 없어. 자기 손아래기 있으니까. 그러나 마귀는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요. 왜 유혹하냐? 마귀는 직접적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 이름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름과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과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자물쇠를 채우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채운다라는 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도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면 내 마음속에 의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말과 같은 개념인데, 내 행동 거지 하나나 내가 말하는 것 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소망,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마음 가운데 평강.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내 영혼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우리 구주 모신 곳이 거대한 하늘나라에 있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상황적인 상대적인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풍랑이는 배 속에서도 잠잠하게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어때요? 희락.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이 나를 장악할 때 성령 충만한 건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저절로 상황과 여건과 문제를 초월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도에게 마귀에 유혹하는 까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이 대적할 수가 있고요. 자,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따로 현재성과 미래성. 현재성과 미래성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있지만 심령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차 들어갈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런 기도 속에는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영광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한번 더 말하면 시작.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믿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하는데 그래? 나도 그럴게. 나도 그러고 싶다 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질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들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0몇 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어때?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바칠 때. 이것은 때 부활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서 영혼들을 부활시킬 그때에 아버지께 온전하게 바쳐져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먼저 내 심령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둘째는 내가 전하는 그 영원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만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으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래도 안 믿어져 안 믿겨져 이러잖아요.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믿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저절로 믿어질 수 없어요. 믿기로 작정할 때 그 심령을 하나님 믿어지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건, 주님 내가 전하는 말씀이 첫째 그 심령 가운데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역사해달라고. 주님 내가 지금 연고 맺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말씀에 전파되는 그 심령이 첫째는 믿게 하시고 두 번째는 믿어진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왕성교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목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